12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2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수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수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 12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이 추웠는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욥기를 읽는
특별한 경험을 한 달째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멀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욥기가 아주 조금은 가까워지고 또 친숙해졌기를 바랍니다. 욥기 4장부터 시작된 욥과 세 친구와의 3라운드에 걸친 긴 논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3라운드의 논쟁 역시 1, 2라운드의 논쟁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와 억울함을 주장했고 친구들은 욥의 죄와 회개를 주장했습니다. 앞선 1, 2라운드 논쟁과 비교해 볼 때 3라운드 논쟁의 차이점이 있다면 친구들의 말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욥의 말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쟁 3라운드에서 빌닷의 말은 단 6절에 불과했고 소발의 말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에 반해 욥은 빌닷의 말이 끝난 뒤부터 엘리후가 등장하기 전까지 욥기 26장부터 31장까지 5장에 걸쳐서 길게 호소하고 탄식하는 욥의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자신의 의와 무죄를 주장했고 친구들과의 논쟁 내내 그리고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나고 나서도 그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7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세번역 성경은 5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욥이 끝까지 죽기까지 자신의 온전함, 즉 고난의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그가 뻔뻔하거나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아온 길을 아신다는 믿음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왜 이렇게 자신을 치시고 고통을 주시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셔서 너무나 답답하고 괴롭지만 그래도 자신의 의로움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판단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과 소망이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23장 10절에서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기에 자신의 삶에 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라고 욥기 23장 10절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뿐 아니라 지금 걷고 있는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아십니다. 욥에게는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있었고 또 의롭게 살아왔던 삶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의롭게 살아가는 삶 또한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욥이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한 것은, 자신의 의와 결백을 주장한 것은 그가 완전히 의롭고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완전 무결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살아오고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내세워서 마치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여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해 주실 거라는 그런 당당함과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욥처럼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온전함을 지키며 살고자 다짐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더욱 의롭게 살겠다, 더욱 온전한 삶을 살겠다는 고백과 다짐이, 그 열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악인의 최종적인 심판과 멸망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오늘 불의하고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악에 물들거나 동조하지 않고 악에 굴복하지 않고 악에 저항하며 의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잠시 성공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지만 악인이 받을 최종적인 분깃, 그들의 결말은 죽음과 파멸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성적 지혜와 더불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규범적 지혜를 우리는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반성적 지혜와 규범적 지혜 둘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이 두 지혜를 모두 갖추어야 지혜롭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통받는 이 부조리한 현실이라고, 우리의 현실이 부조리하다고 자포자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길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욥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새롭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주위에 어떤 이웃으로 서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열망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이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소망하며 오늘 주어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하게, 의로우신 주님의 제자답게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뜨거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만나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격려하고 붙들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와 부서들 될 수 있도록,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